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5절까지 보십니다. 31절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감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잘 아시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들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개미는 그 무더위도 누구 말 떠나 뼈골 빠지게 손발이 다 닳도록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거기 반면에 배짱이라는 놈은 온 여름 내내 나무 그늘에서 딩딩당당 기타 치면서 노래로 세월을 보냅니다. 드디어 가을이 오고 겨울이 닥치자 개미는 그동안 비축했던 양식을 땅속에서 따뜻한 집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지만은 배짱이는 겨울이 되자 먹을 것도 입을 옷도 없어서 개미 집 앞에 갔다가 구걸하는, 그러다가 결국 개미 집 앞에서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초등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는 달라졌다 그랬습니다. 개미는 하도 눈만 뜨면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보니 뼈마디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와가지고 벌었던 돈은 다 병원에 다 탕진하고 그래도 낫지 않고 아야 하다가 혼자 쓸쓸히 죽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노래만 부르던 배짱이는 유명한 감독에게 눈에 띄어 발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음반을 12집이나 발간해서 유명 인사가 되어 돈과 부를 한꺼번에 집어진 손에 쥐는 그런 이야기가 현대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는 과연 어느 쪽일까요? 뼈 빠지고 일하는 게 기독교일까요? 딩딩당당 놀아도 복을 받는 것일까요? 오늘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글을 재미나게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초신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은 헌금을 할 때마다 이 많은 돈을 다 어디에서 쓸까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가져갈까?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올까 말까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서리 집사가 되었습니다. 서리 집사가 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집사님이라고 불러주기를 원한대요. 이제 안수 집사가 됐습니다. 나는 공적으로 내 신앙이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천당 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좀 웃으소. 이제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교회 어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장로님을 보면은 내가 장로님 미치구나. 안수 집사님을 보면 나는 안수 진사보다 위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장로가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최고의 어른이다 하고 상당히 무게를 잡는다는 거예요. 웃는 것도 상당히 체면을 차려가면서 웃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를 아무나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드디어 목사님은 자기 자신이 교회의 곧 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글을 제가 보고 혼자 공감도 되면서 웃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래나 상어를 연골어류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요. 그래서 왜 고래나 상어를 연골어류라고 하는가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돼 있어요. 다른 어류들, 고기들은 이 아가미 자체를 지가 움직여 가지고 스스로 산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마신답니다. 그런데 이 큰 물고기들은 이 아가미를 지 스스로 못 움직인대요. 그러다 보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는 거 하니? 이 고래나 상어는 딸이다. 죽자 살자 헤엄을 친다는 거예요. 나도 근래 알았어요. 헤엄을 끊임없이 쳐야만이 산소가 몸속으로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래나 상어가 죽었다, 그놈이 죽었다 하면은 딸시다. 결국은 지쳐서 죽었구나. 끊임없이 헤엄을 쳐야 되니까. 죽었다 그러면 딸시다. 뭐 해서 죽어요? 지쳐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미경이라는 분 혹시 뭐 동명이인도 많겠지만은 유명한 미디어 종횡무진하는 그야말로 일타라 그죠? 스타 강사입니다. 구독자가요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구독자가 17,000명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178만 명. 좋아요가 아니고 구독자만 178만 명. 저는 좀 높아져 가지고 지금 한 구독자가 한 30명쯤 됩니다. 그런데 근래에 온 제가 이렇게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윤 목사야, 네 설교는 앞으로 50년 후에 빛을 발한다. 너무 이러라고 이쪽은 하면 안 한대. 내가 그거 강하게 받았어요. 지금은 몰라주고 안 듣지만 50년 후에는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네 메시지가 빛을 발할 기다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한 번은 이 김미경 씨 들어봤지요? 얼굴 알지요?
막내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아파. 그 전화를 받은 엄마는 왜 아프고 지랄이야? 자기도 모르고 전화기를 놓고 깜짝 놀랐대요. 모처럼 막내 아들이 전화 왔는데 왜 아프고 지랄이야? 나는 바빠 죽겠는데.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아, 내가 점점 미쳐가고 있구나. 자기 소하염에도 직원이 100명이 넘는데요. 끊임없이 정보를 받고 우스개로 계속 강의를 해야만이 그 고객을 안 놓치겠죠. 그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바쁘게만 달려가다 보니까 자기가 벼랑 끝에 섰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울증도 심하고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근래에 이 양반이 예수 믿었다는 거 아세요? 할렐루야죠. 저도 그 사람 강의를 한 번씩 보면서 잘 웃습니다만은 아이고 정말 인생이 뭔지 모르고 천재를 모르고 깨춤을 추는구나.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말이 나는 인생의 의미를 알았다. 이 사람만 그렇습니까? 끝없이 남이 볼 때는 성공이다, 대단하다, 스타다.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너무너무 불행하고 평안이 없고 이게 과연 성공이라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베스트셀러 그런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이래요. 쓴 사람은 하완이라는 분이 저자인데 책 제목이 이래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따라합시다. 까딱 잘못했으면 뭐 할 뻔했다? 열심히 살 뻔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능력이나 경쟁 위주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런 책 제목이 좀 한심스럽죠. 근데 이 양반도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책 속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열심히 살면 보상을 받고 성취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이 소개되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그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죠.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의 한 부분을 오늘 저들이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입는 그 옷에도 당신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다 어두절미하고 하나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뭔고 하니 생각나지요? 합시다. 방울을 달아라. 옷에 짤랑짤랑 방울을 달아라. 근데 어떤 학자나 이 방울을 요 어떤 간격으로 달면 한 70개가 달려진다라고 말한 분도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옷에다가 소매 끝에다가 방울을 달아라고 했을까? 따릅시다. 궁금하면 몇백 원? 500원.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저도 이 본문을 읽다가 사실은 이 설교자는 거의 3번을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 감동이 상당히 왔는데 정작 선포할 때는 별로 감동이 안 되거나 이럴 때도 있어요. 그때도 영감을 받아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선포할 때도 감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아무리 읽어봐도 별 감동이 안 오고 다른 분의 어떤 주석도 봐도 저인데 그렇게 와닿지를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상당히 제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왜 방울을 달았을까? 이제 12월 동지가 오지요. 동지 때는 이렇게 팥죽을 먹고 그 팥죽을 그 대문간에나 이렇게 갖다 쳐바르는 일이 있죠. 그냥 바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발라요? 쳐바르잖아요. 이런 게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자, 이 붉은 예수님의 피가 그들 속에도 전성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붉은 피는 악기가 쫓겨가는구나. 지난번에 딸랑딸랑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이랬죠. 그것도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인간사에 있어서 귀걸이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보세요.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미 있던 거. 그래서 어떤 뭡니까 점쟁이라든가 무당이 보면 꼭 딸랑딸랑 해요, 안 해요? 흔들지요?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볼 때 저도 고개가 바뀌었다. 수긍이 갔어요. 심지어 전승에 의하면은 이 대제사장이 집례를 할 때는 따릅시다. 밧줄을 묶고 들어갔다. 밧줄을 묶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오늘 3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35절 하반절 보세요. 그 소리가 뭐 할 것이요?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말을 잘 읽어보면 문맥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가 안 죽었다면은 방울 소리는 계속 들릴 것이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방울 소리가 들리면은 그는 안 죽었다는 내용 맞습니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방울 소리를 내야 되나 안 내냐? 계속 내야 돼. 따라합시다. 고래나 상어가 안 죽으려면은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계속 쳐야 돼. 이게 할 짓입니까? 이게 할 짓입니까? 내가 김미경 씨 이야기도 했잖아요. 이 할 짓 자기도 늦게 깨달았대요. 구독자가 178만 명. 거기 달려오기까지는 남들은 보면 성공이다, 스타다 하지만 얼마나 공허하고 고달픈지. 그게 할 짓입니까? 이제는 도달했구나 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새끼에게. 왜 아프건 지랄이야. 내가 그때 정신이 없어. 내가 엄마 맞나? 내가 미쳐가고 있구나. 내 스스로가 파괴돼 가고 있구나. 자, 그리하면 산다. 혹시 이럴 때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까?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봅시다. 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러면 인생치고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도 보세요. 내가 차를 타는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벌써 교통법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맞다세요? 거기에 적용이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하는 순간부터. 내가 집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법 아래 있지 않은 자는 단 한 인간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틀어서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왜 저주 아래 있다 그랬습니까? 율법책에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따릅시다. 모든 일을 그것도 따릅시다. 항상 수천 수만 가지 일을 따릅시다. 항상 잠시도 쉬면 안 돼. 따릅시다. 헤엄을 잠시도 멈추면 안 돼. 알겠습니까? 모든 일을 항상 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저는 이 본문에서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어요. 아이고, 일신교회 교주 나셨네. 아마 이렇게 성경을 풀이한 사람 대한민국에 없지 싶어요. 저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살아있으면 계속 딸랑거리실 것이다. 이렇게 안 하고 딸랑거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멘입니까? 그분이 일러준 모든 말씀을 따릅시다. 항상 따릅시다. 잘 때는 예외다. 아니, 항상입니다. 자든지 깨있든지 항상.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말 아니겠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아나 어른이나 다 바쁘다. 다 피곤하다. 특히 청년들은요, 뭐 더 힘들어 한다고 막 그렇게 합니다만은 따릅시다. 다 똑같다. 청년만 특권층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가만 보면요, 정신없이 막 뭐랍니까? 바쁘게 돌아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이래 말합니다. 따릅시다. 요롱소리 난다. 오늘 난생 처음 듣습니까?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요롱소리가 나요. 딸랑딸랑. 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이건 예배마다 안 빠지죠. 그것 생각해볼 겨를도 없어. 군에 가니 그렇더라고요. 야들에게 시간 주면 고향 생각하고 탈영한다고 뺑뺑이를 잡아 돌리는데 오줌 눌 시간도 안 줘요. 오늘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요, 우리를 잡아 돌리는데요, 정신없이 잡아 돌려버립니다. 생각하면 안 되니까. 야들은 생각하면 큰일 나잖아요. 맞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회심이라는 어떤 책에 한 노신사가 도서관에 갔다가 책을 보는데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에 관한 어떤 책을 읽게 됐어요.
그러자 금방 사단이 큰일 났다. 이 새끼 잘못하면 뺏기겠다 싶어서 달려들어가지고, 야, 조금 쉬면 점심시간이야. 밥 먹는데 뭐 골치 아픈 이야기 뭐 생각할 거 없어. 그렇게 금방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뻔했다가 금방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신사가 집으로 가면서 또 하나님은 과연 계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간데 또 사단이 달려들어가지고, 야,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피곤한데 또 그런 뭐라 겁니까? 해골 고픈 그런 생각할 거 뭐 있노? 하고 그 생각을 싹 사라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심이 뭐냐? 이 사단이 돌아가면서 저끼리 하는 말, 휴, 한 새끼 빼앗길 뻔했다. 봐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되죠. 믿게 되죠. 근데 그 생각조차를 못하도록 만들어. 왜? 바쁘게 아나 어리나 잡아 돌려버려요.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고 거의 우리나라 뭐 순교자 다음으로 세우는 사람이 옥하는 목사입니다. 이분은 평신도 제자 훈련의 우리나라 제1인자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께서 꼭 제자 훈련 한번 받아봐라고 그렇게 많이 권합되다만 결국 저는 못 받아봤습니다만은 교회도 크지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고 그 분야의 1인자인데도 한 번은 교인들에게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권사님, 집사님, 오늘 만약 돌아가신다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다 너무 자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들었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어려운 질문 하시네요. 초신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한번 여러분들 볼 게 있거든 보세요. 옥 목사님이 살아신 충격을 받아. 내가 이렇게럼 시간마다 난리를 치겠으면 다 하나같이 저는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더라도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우리 일심교는 어떨까요? 나는 그 소리 듣고 충격 저도 받았어요. 저렇게 복음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는 교회에 물으니까 거의 다가 구원의 확신에 답을 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서두에 뭐라 했습니까? 안수 집사가 되면 나는 공적으로 공인된 믿음으로 인정받았으니 천당은 따놓은 단상이다. NO! 여러분들 복음이 뭘까요? 복음. 맨날 듣는 복음. 마태복음. 멸치볶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복복자. 복된 소식이 과연 뭘까요? 복음의 핵심은 따릅시다. 은혜다. 은혜. 은혜라는 것은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사람, 도무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과분하게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자, 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5절.
따라합시다. 뭘 아니할지라도, 일 아니할지라도. 자 봐요. 오늘 그 스타 강사가 일 안 했습니까? 밤잠을 못 자면서 자기 구독자 안 놓치려고. 일 안 해도 또 뭐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뭐요?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성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따릅니다. 경건이다, 일했다, 의로 여기시나니. 요래도 박수는 아직 안 친다. 요게 뭐요? 복음이잖아요. 일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일 안 해도 한 것 이상으로, 경건 안 해도 경건 이상으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뭐뭐뭐 다 안 해도 그거 한 이상으로 여겨준다는 말이 맞습니까? 이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이런 일도 있다. 이 세상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논리잖아요. 세상은 일해야 돼. 그러면 일한들 다 그 보상을 다 받습니까? 일한다고 해서 다 그 보상 받습니까? 사람들이 왜 자잘하고 왜 자살합니까? 그렇게 새빠지게 반쯤 못 자가면서 해봐도 어떤 결과를 맞습니까? 그것이 그놈이 나를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보상 받으면 그런 일 없겠죠. 보상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는 봐요. 이게 복음 아니고 무엇일까요? 일 안 했는데도 억수로 일 많이 한 것으로, 더럽게 거지 없어도 억수로 깨끗한 자로. 그 말 맞죠? 한번 더 읽어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그들에게는 그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굿뉴스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게 복음이지요. 오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왜 그렇게 두려움과 경직된 상태에서 집례를 합니까? 전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달리 봤습니다. 어떤 건 산다, 따릅시다. 계속 딸랑거려야 된다. 오늘 그 말이 갈라디아하고 일치되잖아요. 모든 일을 따릅시다. 항상 모든 일을, 그것도 따릅시다. 항상 여기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지레 절도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거기에 감당합니까? 그렇지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9절 봐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무슨 흉패? 판결 흉패를 가슴팍에 붙여서 들어가는데, 이 판결 흉패를 뭐로 가지고 가름하는 거 하니 30절에 보면 따로 우림과 둠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형태일까 하는 상당히 지금 수수께끼로 있는 게 우림과 둠빔인데, 그러나 엿볼 수 있는 건 봐요. 그 우림에 숫자가 붙었는데 여러분들 그 숫자가 몇으로 되어 있어요? 3이 되어 있습니까? 밑에 뭐로 되어 있어요? 빛으로 되어 있죠. 둠림은 뭐요? 완전함이 되죠. 완전함을 이걸 이렇게 공이라고 말해도 돼요. 공이. 자, 이 말은 뭐냐? 자, 여러분들 봐요. 이 판결이라는 말을 미슈파트라는 말을 쓰는데, 미슈파트가 무슨 말인가? 저를 잘 보세요.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판례, 여기 나왔어요. 법적인 효력. 아멘. 늘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현재 저와 여러분의 꼬라지는 따릅시다. 죄인입니다. 죄 범벅입니다. 따릅시다. 법적으로는 죄 전혀 없다. 믿습니까? 희한하지요. 그분이 어렵다고 여겨줬었고 어렵다고 판정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제명 그분에 대해서
국민이 거의 다 초긴장했다. 형을 받나 안 받나 마지막 다 하세요. 초상집 났나 안 났나? 났나 안 났나? 왜? 그 형은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맞나? 그러면 이제 다 직위 다 빠지 다 내려놔야 돼. 맞나? 이런 뜻이에요. 미시파트. 판결. 뭐로? 우림과 둠님으로. 자, 공의에 비춰보니까 야는 지옥 가고도 남는데 하나님의 빛이 통과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또 너무이라고 박수 안 치네. 야, 성경 놀랍지 않나요? 놀랍지 않나요? 공의를 볼 때는 야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천당 가도 될 사람입니까? 그것도 무저갱에 가도 시원찮은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들어가니까 효력을 발생하는 죄 따릅니다. 1.1핵도 없음. 무결점.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렇죠? 다 드렸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지옥은 무엇이냐? 지옥이 뭐냐? 지옥은 따릅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없다. 따라서 믿는 사람에게는 있고 없는 사람에게는 없다. 그러면 그게 진리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자, 우리 지구인들이 전부 다 일어서 가지고 지구는 납작하다라고 한번 데모하자 그러면 납작해졌습니까? 안 돈다고 데모하자 그런다고 해서 안 돌아갑니까? 진리는 떼거리를 달려도 과음 질러도 진리는 불변합니다. 아멘. 지옥, 천국 있습니다.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 성경 여러 곳에 말합니다. 거기는 부득이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영원히 산다는 게 좋지요. 왜 안 좋습니까? 자, 그 뒤에 조금 넘겨볼까요? 43절을 보세요. 4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따릅니다. 그것을 뭐해야? 입어야만 죄를 짊어진 채 뭐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한 채?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죽기는 죽는데 죄를 짊어진 채 죽었다면 지옥이죠. 그게 언제요? 영원히. 여기 지옥이라. 삶은 다 좋습니까? 오래 살면 다 좋습니까? 죄를 짊어진 채 이게 해결 안 되고 영원히 사는 것이 뭐요? 지옥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죄는 여전히 있지만은 법적으로 그분은 어렵다 하심으로 우리는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습니다. 아멘. 네? 이번에 우리 박교원 집사님 장례를 치는데도 그 장례식장에 가면 대부분도 예외가 없었어요. 뭐 물론 이렇게 오래 사시고 간 분들은 좀 덜하겠지만 좀 젊은 나이에 비명에 간 사람도 안 있겠어요. 막 통곡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통곡. 그런데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죠. 정말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 마지막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 하니 따르다. 죽어야 된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음으로서의 성화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세상 사람은 아이고 대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노 난리가 지깁니다만 성경은 성도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신다. 우리 영화의 마지막 단계 우리는 죽어야만이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는 제 도성이죠.
죄투성이죠. 오늘 회개하고 나면 내일은 죄 없지요. 여전히 반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 사람에게는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한다. 아멘.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죠? 이 세상은 원리를 모릅니다. 좋은 대학하고 노력하고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원리 같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뭐요? 공허와 배반과 불행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했죠. 일 안 해도 여러분들 새 빠지게 일하는 게 이게 복음입니까? 예? 따릅시다. 저 같은 경우는 따릅시다. 일 좀 내려놓는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사실 내 모든 일과를 보면 여러분들이 저래도 월급 줘야 되나 싶을 생각이 내가 맨날 놀아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더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죠? 일 안 해도. 저와 여러분 경건합니까? 경건하지 않아도. 이게 복음 맞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딸랑딸랑 새 빠지게 딸랑딸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야단을 여러 번 맞는데요, 하나같이 야단 맞는 내용은 바로 것이다. 왜 열심을 안 했는지 알아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맞나? 왜 열심 안 내냐고는 한 번도 없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와 여러분은 큰 믿음의 사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같이 되는 그런 큰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